구들장을 집혀서 온도를 사용하던 그 시대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장작을 준비하고 또 솔잎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땔감들을 준비해야만 그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초봄이나 이제 가을에서부터 초봄에 이르기까지 늘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던 것이 예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등거리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등거리라는 단어. 사실 뭐 대도시에서 살지 않았다면 등거리 무엇인 줄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등거리인데 발로 툭 차면은 그냥 뿌리채 뽑혀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가 말라있기 때문에 쉽게 발로 차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 땔감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등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충격적인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거식증 환자에 대한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식증은 이제 지나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만들어내는 이제 소화장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한 소화장애가 아니라 나중 가서는 음식 자체도 거부하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뼈 위에 그냥 가죽을 입혀놨는데 겨울철에 그냥 산에 가서 얻을 수 있는 등걸이 있잖아요. 마른 장작 같구나, 마른 뼈다귀 같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 뼈 위에 가죽을 저렇게 입혀놓았지랄 정도로 너무나도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라는 정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이런저런 과일을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도 이 푸르름이 가시지 않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물된 동상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사는 다 형통해야 하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메마른 장작과 같은 삶이 아니라 등걸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항상 늘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메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봅니다. 분명 이전 세대에 비하면 먹을 것도 넉넉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참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주변에 나를 헤아려 하는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자들로 넘쳐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참된 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시간만 있으면 잠이라도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이 이제 벌써 중3입니다. 우리 주안선교 어린이집 출신인데요. 이 벌써 중3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늦잠을 자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피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람들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지적인 면도 충족되어져야 하고요. 정적인 면도 충족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이런 조화로운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음악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도 해야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메말라서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울어야 될 자리에 가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고, 또 즐거워해야 될 자리에 가서 같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웃음도 안 나오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도 말이 없고, 그래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탈진해 있고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메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강한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날마다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하자크라는 말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사독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장차 자라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고귀한 신분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다 똑같은 신세, 포로의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들은 쇠고랑을 차고 먼 길을 걸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포로의 신세가 돼서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들, 그리고 나라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구심점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배와 절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맥락,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이끄시고 사로잡아서 한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뼈와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온 사방에 심이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 에스겔에게 되어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마른 뼈다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살아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들이 그냥 탁 이렇게 와서 막 들어맞아서 서로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게 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짜기에 널려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현재 놓여 있는 상태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져서 마른 뼈다귀임을 아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뼈다귀라는 사실에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까지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마른 뼈다귀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끊어짐이 없는 샘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다가 마른 뼈다귀가 되었는가를 그 환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고는 바로 뒤로 던져버리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한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다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그러면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내가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소금이 될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혹가다 뭡니까? 홀로 있을 때에 내 삶의 관계가 메말라져 있고 또 혹은 물질이 메말라져 있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십니까?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이고 더 이상 몸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른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내가 마른 인생이 되었지? 그러면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건, 지금 내 환경이 여의치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메말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말을 듣고도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요건이 충족되면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채워지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이 풍요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서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들어도 목마르고 여전히 마셔도 이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아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맞추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에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지극히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었고 지극히 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거라. 이 마른 뼈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 이 마른 뼈들도 살아 움직이는, 단지 살아 움직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도, 다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적고요, 배운 것도 적고요,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못해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20년 남짓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1992년입니다. 제가 주한교회에서
1년 동안 전도사로서 섬기면서 눈으로 확인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열정입니다. 교회에서는 24시간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 7시부터 8시.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은 다른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김전도사가 그 시간 이렇게 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면서 그 시간을 1시간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목소리가 24시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박스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이면 이 주변 일대에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주안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그냥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이 움직여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막 데려오고 어떤 반은 막 60명, 막 100명.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북적이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냥 어쩌면 저런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하실까 싶을 정도로 이 주야를 막론하시고 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또 성도님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셨던 이 성도님들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세대도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주안교회 목회는 저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저런 성도님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목사님께서도 이전처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안교회만큼은 세대의 흐름과 이 세상의 풍조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메마른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 이 땅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말 어떤 교회를 본을 삼고 또 어떤 교회를 모델로 본으로 삼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을 나의 어떤 스승으로 삼고 또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날 어떤 좋은 그림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모상희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거인을 가장 곁에 두고 또 늘 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안교회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이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변에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고 또 이렇게 성장이 뒤로 물러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가 어떤 핑계하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다귀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거든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핑계하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들어라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